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러분 읽고 또 읽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1950년대 남미 에콰도르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살인 종족이라고 명성이 나 있었던 아우카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과 신앙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당시에 선교사님은 28살의 젊은 나이였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는 3년 차가 됐고 그리고 10개월 된 소중한 이쁜 딸을 두었던 한 가정의 남편이면서도 아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엘리엇 선교사님을 포함한 총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결국 아우카족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 매스컴은 이러한 헤드라인으로 이 사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낭비였다라고 말이죠. What an unnecessary waste라고 하는 이 기사였습니다. 그때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남편은 이 순간 그리고 이 죽음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왔고 누구보다도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겨놓았던 그 일기와 편지와 기타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출간한 내용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 책의 제목을 다른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예를 들어서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좀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무더위로부터 나가 보호함을 받는다. 내가 이 보호함을 받는다. 그리고 좀 감싸함을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을 좀 갖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는 정말 안전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 표현은 귀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마치 서포트 하듯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질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 펼쳐놓았던 그 유혹의 덫에 내가 걸리지 않고 죽을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철벽과 같이 보호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어려움도 찾아오지 못하고 그런 안정감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생각을 또 서포트하다 바로 그 앞절인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본다면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의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영혼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할 만큼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팝업처럼 튀어오르지 못할 만큼 철벽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는 그런 안전함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의 이 안전함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갈등이 없는 차원에서의 안전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일까요? 또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손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 나쁜 일들, 내게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눈물 나는 일들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잘라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안전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과 혼란 속에 빠뜨리게 만들이는지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섹스피어가 쓴 책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악마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자, 먼저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사탄은 원하는지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죠. 떡을 돌로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뛰어내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의 발이 땅에 붙잡히기 전에 예수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예수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사탄인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과 어떤 명예에 대한 사탄의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세상으로 뛰어내리라고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 내 발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 속에 사탄이 인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사탄이 하는 이야기죠.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맥락입니다. 야, 뛰어내려. 괜찮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 걱정하지 마. 안 다쳐. 전혀 문제 없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속삭이고 거짓 고소하고 참수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치지 마. 야, 그 십자가 네가 볼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고통이 지나갈 것 같지? 아니, 그 고통은 예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픈 거야. 그러니까 치지 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당신이 굳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 그 고통을 예수 당신으로부터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지려면 십자가 져.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만큼 굉장히 명석한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참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너희들 삶 속에 인간이 찢어지게 아플 만큼의 그 고통과 아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거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를 그냥 보게 내버려 두시겠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사탄의 말에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만약에 믿은 대로 원하지 않는 나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라고 낙인을 그렇게 찍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방패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안전함 때문에 밤에서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에게 날아들어오는 그 화살,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코비드 같은 거 걸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코비드에 걸리신 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에 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안전함이 혹시 사단의 괴락에 의해서 뚫려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읽고 있는 이 한 말씀, 내게 은혜를 주었던 이 한 말씀이 마치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은혜 받았던 구절과 성경의 다른 구절이 서로 충돌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과 모순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하고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게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읽고 있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이 성경의 다른 구절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1편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의 안전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연관성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 개의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이름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행복한 요셉의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마치 요셉이 결과론적으로 총리가 되어진 이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모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그런 푸른 양탄자를 지났던 인생이 아닙니다.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완전히 뒤범벅이가 되어졌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결국 그 형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 혐의를 받아서 감옥에 투옥되어 그리고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매력을 줄 만한 포인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잘못을 행했던 그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철부지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시기와 질투로 뒤범벅이가 되어진, 죄송합니다, 소위 콩가루 집안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만약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보디발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현장이 내게 없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이집트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가나안에 찾아온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내 형제들과 가족을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의 죄를 스스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형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의 안전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내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던 그때, 누가 보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철제철명의 위기 가운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안전함이 보장되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조그마한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누가 봐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그때에도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던 그 안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 처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안전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죽도록 힘들고 원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아마 요셉은 밤마다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았을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의 안전함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그 삶의 한복판. 그런데 되돌아보니 안전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상황, 내 인생에 슬그머니 찾아들어온 그 모든 나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함 아닐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협력하다, 합력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고 좀 어렵지만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은 좀 있겠지라고 하는 맥락이 아닙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 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일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의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발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불청객과도 같은 그 일, 그래서 마치 면도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일도 모든 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는 장기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의 커튼 뒤에서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나쁜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이 공허한 마음에 지속된 상태가 혹시 너무나 오래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후회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지만 왠지 모르게 찬양이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의 몸을 조금만 비트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때를 회상하며 그래,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잘되고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오빠를 만났으면, 지금 만난 이 오빠보다 훨씬 내가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조여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예수 믿으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다 안전할 줄 알았어요. 이런 거 문제 삼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정말로 예수 믿기 때문에 진짜 다 잘 뚫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섬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얻으리라. 이 구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심지어 복음 때문에 네 목숨이 잃어버릴 때도 있을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과 시기와 조롱과 천대와 그런 아픈 마음을 갖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1999년 7월 2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군입대하기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경상북도 영천으로 입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에 가면 혹시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전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마치고 이제 군입대하기 바로 직전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고 이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 기도해 주셨냐면요, 하나님, 우리 무영이가 군생활하는 가운데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깊은 마음을 저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보다 더 못한 사람도 가서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제대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기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7월 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부대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모든 동기들을 연병장에 딱 세우는 그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도해 주셨던 이 축복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더니 교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첫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과 생각에 있는 사회의 찌든 때를 빼야 됩니다. 저는 목욕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부터 10까지 조금만 잘못되면 얼차례를 주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머리박아입니다. 머리박아. 오와 열이 안 맞아도 다 같이 머리박아. 지나가다가도 손 높이가 안 맞으면 다 머리박아.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머리박아. 연병장에서도 머리박고, 시멘트에도 머리박고, 잔디에도 머리박고, 하여튼간 머리만 박힐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머리박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아버지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구나. 그때 제 머리가 하나만 상했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다 상해버렸어요. 그때 그 이후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니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엄습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가정과 너의 미래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한번 잘 믿어본다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사람으로부터 조롱받을 거야.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한 역사와 아픔이 너에게 찾아갈지도 몰라.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한쪽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맥락. 자, 그 말씀의 힌트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9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써 내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써 내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물거품 사라지듯 그렇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내 성공과 명예를 붙잡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으면서도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버텨내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급하니까 그걸 잡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잡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을 지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붙잡고 경력과 성공과 명예를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기를 인내함으로 견디면서 결국 사라질 것들을 내 영혼으로부터 떼어내고자 하는 훈련과 배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돈보다 자녀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노예, 자녀의 노예, 그리고 우상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내가 너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꽃길처럼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며 온실에서 키우는 화초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팝업처럼 나오는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픔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거를 통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안전함이 바로 우리의 안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우리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성벽이 될 것이다. 새끼새를 덮고 있는 어미새의 그 이미지가 바로 시편 91편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어미새의 이미지를 한번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이 너의 평안과 안전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 어가 어미새처럼 너를 보호하였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미새는요, 새끼새에게 강렬하게 내려지는 그 햇빛을 어미새는 한 몸으로 다 받아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어미새는 그 새끼새를 위해 대신 비바람을 다 맞습니다. 혹여나 새끼새를 잡아먹기 위해 다가오는 동물이 있으면 어미새는 새끼새를 대신해서 본인이 잡혀 먹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게 무슨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도
오늘도 어미새처럼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자의 그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안전함은 그렇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눈물 흘릴도록 아프게 만드는 그런 소위 나쁜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의 안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든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그 안전감은 어떠한 세상의 강풍과 여파가 여러분에게 몰아닥쳐도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안전감이 오늘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의 안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내 삶을 덮으시니 그 주님의 평강이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덮듯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내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흔들려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떨어져도 세상을 향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평강과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응해 보시면서 한번 살아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의 축복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경험되어져서 여러분 소그룹에서 함께 나눈 그 은혜의 풍성함이 아름답게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지만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지만 왜 내 사업이 힘들까요?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착안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로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는 안전함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동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의 그늘 아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어도 왜 이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아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한번 먼저 선창한 테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안전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내 영혼아 자유해라. 내 영혼아 은밀한 자의, 그 전능자의 은밀한 자의 안전함에서 자유하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자유하라. 자, 가슴 이렇게 된 상태로 함께 축도받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의 그 안전함이 오늘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주님, 그 은혜와 자유함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그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전능자의 그늘의 그 안전함이 아름답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소중한 믿음의 물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아버지 구제헌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드려진 선교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의 안전함을 마음껏 누리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